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을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까? 여기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명쾌하고 정말 진실되고 정말 너무나 확고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전도를 다닐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옛날에 전도를 다닐 때 하나님을 믿으면 내 손가락을 믿는다. 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막 시장통에서 큰 소리로 한 등치 있는 남자가 막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손가락을 믿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다시 가서 전도를 해라 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어린아이가 같이 있었으며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도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아들까지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전도할 여러 명이 그랬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그 사람도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 나는 나를 믿지 내 주먹을 믿어! 라고 했던 나이 든 사장님. 그분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도 그 다음에 제가 갔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뭐든지. 저는 항상 그 믿음입니다. 뭐든지 쉽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든지 어렵고 제 삶의 그 하루하루가 내 짐을 지고 사니까 이 어두운 터널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 다 모든 것이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기 우리 어린아이 있죠?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빠가 해주세요. 아빠는 힘세잖아. 만왕의 왕이잖아.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아빠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주시잖아. 아빠는 힘센 나의 아빠가 오셨잖아. 그러니까 아빠 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무조건 구하는 겁니다. 되고 싶은 모습,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돈의 액수,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명수, 모든 제한 없이 다 구했습니다.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10년이 정도 지났을 때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거 맞나? 이거 내가 구한 게 너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구해! 마음껏 구해! 제한 없이 구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또 다 이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다 이룬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그런 받을 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 없이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런 아이가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바울이 그 뒤에서 딱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살인자입니다. 어린아이 때까지도 무참하게 죽이고 그런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에 존귀하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껏 겪지 못했던 그 참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이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숨쉬고 한 몸이 되어서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나와 한 몸을 이뤄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려고 우리 안에 쏙 하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열방은 통이 한 방 물과 같고 저울이 작은 티끌 같으며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같이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면서 주님을 가장 크게 보는 실상이 우리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존귀하게 나타나게 하는 게 이 바울의 삶, 그 삶은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그렇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이게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같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짐승이 됩니까? 짐승 같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짐승?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하다는 뭡니까? 하나님, 그 예수님의 영과 함께 같은 위치라는 겁니다. 왕관을 썼습니다. 이거 벗겨지지 않는 왕관, 의의 영과 의의 멸류관, 성령 충만의 멸류관, 건강의 멸류관, 부요의 멸류관, 지혜의 멸류관, 새 생명의 멸류관, 이런 이 멸류관을 썼는데 이 멸류관은 절대 벗을 수가 없는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정체성이 바닥에 뚝 떨어지는 순간 멸망하는 짐승같이 사는 겁니다.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니야, 너네들은 그렇게 살 게 아니야 하면서 성령님이 큰 손이 탁 건져서 제자리를 정체성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존귀한 자가 된 거지요. 존귀한 자는 저는 제 삶을 확신합니다. 제 삶 속에 제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7가지 복음을 깨닫는 순간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의롭고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지혜롭고 평안하고 새 생명이 넘치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의 그 삶 깨달았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한 짐승같이 살았었는데 깨달으니까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내 안에 성령님. 그것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존귀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깨달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지금 많은 줄 아십니까?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께 안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들 또한 나처럼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유익하다는 건 뭡니까?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 내가 즐겁다. 내가 기쁘다. 내가 행복하다. 바울과 주님은 한마음 한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틈을 노리고 있고 악한 영들도 그렇습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유익하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영혼을 살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생각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마귀 공격으로 또 나쁜 생각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쳐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내 몸이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이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생각만 합니다. 존귀한 자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아빠 생각만 했습니다. 영원 생각만 했습니다. 존귀한 사람의 특징은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영원 죽어가는 영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성령님, 그 성령님 머리말에 썼습니다. 예수님, 오로지 오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심장이 더욱더 뜨겁게 해주세요. 불타게 해주세요. 그 한 가지와 영혼을 향한 뜨거운 전도 열정이 더욱더 불사오르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삶으로 날마다 삽니다. 다른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다 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서 예수님을 오늘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이